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신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8페이지에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갖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그의 평생에 정말 꼭 잡고 놓지 못했던 그의 주먹을 이제 하나님 앞에 펴면서 그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이 주인공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주먹을 끝까지 펴지 못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드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손을 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그 총리의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내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기 원하는 이 14절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설명해 드렸지만 보통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14절에서는 은혜를 라하밈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가 뭐였죠?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상봉을 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게 돼요. 베냐민까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요셉이 베냐민을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동생이죠.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온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이 시간이 있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흘렸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 가족 모임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한 자리에 모였는데 첫 번째는 모인 이 장소가 아버지 집인 야곱의 집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온 가족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요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족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게 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아마도 요셉은요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아마도 요셉에게 베냐민은 더 특별했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닌 배다른 형제들이겠지만 베냐민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낳은 친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형제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요. 짐승을 잡게 합니다. 오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준비를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형제들의 감정의 어떤 교차, 대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형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려고 하고 다 초청하고 이제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감정이 그래요 지금. 그런데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형제들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합니다. 긴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인데, 잔치 시간인데 그럼에도 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문 때도요, 전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첩자로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훔치지도 않았는데도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걸 발견했죠.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어긋나고 꼬이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한 모든 범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이 형제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은, 생각을 덮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긴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조마조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은 바로 죄의 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온갖 불안함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찾아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빛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 모든 상황이 긴장이 되고 두려웠어요. 지난번 자루에서 발견된 돈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100% 진실입니다. 청지기를 가리켜서 내 주여라고 부를 만큼 그들의 마음은 아주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져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마음은 아주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이에 그들은 100%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이렇게 사람을 깎고 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연단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웅크러져 있을 때 청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23절과 2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이 청지기의 첫 번째 리스판스, 첫 번째 한마디는 뭐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안심하라라는 것이죠. 이 안심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요, 샬롬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청지기는요, 아마도 오랫동안 요셉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모시고 살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과 가나안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요셉의 옆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요셉에게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는 돈 다 이미 받았다고, 이제 그 두려움의 집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동안 억류했던 시몬까지 풀어서 형제들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해서 발을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도 먹일 것을 주고, 어떤 모습이에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아주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처럼, 귀빈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빈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 자신들이 어떻게 그 귀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는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또한, 이 장면 또한 구원의 그림이고 구속의 그림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빈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라고 자격이 있을까요? 제 속에 있는 이 시커먼 그런 죄성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다 그런 죄인이 있잖아요.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그런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운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와 긍휼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6절 보십시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요셉이 나타나니까요, 그 형제 11명은 모두 요셉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22년 전에 요셉이 꿨던 꿈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큰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시작할 때에 요셉의 첫 질문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가 평안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한배 동생인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은 그를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동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애굽 총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 동생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참아왔던 눈물이 폭풍처럼 솟아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30절을 보시면 요셉이 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가서 웁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복잡한 복합적인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오랜만에 만나서 눈물이 나는 그런 감동 이상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말, 라하밈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0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부분에 바로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쓰였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요셉이 느끼는 감정은요, 보고 싶었던 동생을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감정, 하나님이 그동안 내 동생을 라하밈으로 보호하셨구나.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이를 다루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보시고 내 식구들을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보고 싶은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소중하게 보호하셨는데, 라하밈으로 보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가족들을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순간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순간 그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소용돌이치면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라하밈으로 품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라하밈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고이 품어주셨다가 다시 만나게 하시고 브로큰된 패밀리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베스트 시나리오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 감옥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조차도 결국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고이고이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본문에 아직도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잔치에서 기뻐하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요셉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이 잔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앞에 앉은 총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저 음식을 나누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잔치에 앉아있는 이 형제들이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브로큰되었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진정한 사랑의 식탁이 일어나는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손 내미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이 만찬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격을 따져 물으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기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